안녕하세요.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물론 갑자기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이 누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모든 관심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 어쩌면 예수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서 이 무리들과 또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오늘 큰 무리가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냐면 표적을 보았다인 거죠.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정말 저분이 그 모세가 또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사람인가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저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나 여성을 숫자에 잘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5,000명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쯤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최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문제가 뭐였어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밥 때가 되었는데,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먹는 것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돌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거 문제인데, 큰일인데, 이 최소 5,000명, 한 2만 명쯤 되면 이 사람들을 못 먹이면 이거 어떡하지? 빨리 돌려보내야겠다. 못 먹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배고프고 이렇게 되면 밥을 달라고 막 떼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누가 싸움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 무리들의 문제였고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해결 못하면 곤란해질 거니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문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빌립이 예수님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계산을 먼저 해요. 계산을 타다닥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도 뭐 타다닥 계산하니까 야,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계산을 한 거죠. 조금씩 받겠다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입씩만 먹여줘도 이거 200데나리온 이상 들겠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대략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야, 이 사람들 한 입씩만 먹여줘도, 그냥 맛만 보여줘도, 요기만 하게 해줘도 이거 2천만 원 이상 들겠는데, 이렇게 계산을 탁 내린 거죠.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나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속뜻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돈 주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요, 돈 주고 어떻게 사와요?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느 가게에서 팔겠어요? 빌립의 이 말은 예수님 무리예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먹여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안드레도 거듭니다. 예수님, 여기 이 아이 하나 있는데 도시락 자기 거 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빌립 말대로 돌려보내십시다. 그게 우리한테 안전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 진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의 학자, 그러니까 신학교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실은 이 꼬마만 도시락 싸온 게 아니라 다 도시락 있었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혼자 밥 먹기가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 이 꼬마가 도시락 꺼내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다들 이렇게 먹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도시락 싸서 이렇게 막 쫓아다녔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방법을 찾으셔야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어디 좋은 방법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지. 주님, 좋은 방법 있나요? 주님은 방법이 없어서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죠. 그분이 이제 해결하십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 거죠. 떡도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나누어 줬을까요? 그 5,000명, 최소 5,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놨을까요? 아니죠. 뭐 50명, 100명씩 그룹으로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나누어 줬고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남은 거 다시 거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을 경험했어요.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배가 고팠고 제자들은 그걸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14절 이하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뭐라고 말해? 야,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선지자가 되면 어떤 표징이 일어날까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분이 오신 거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과 같은 그런 데자뷰,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사무려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 그 표현은 잘 생각해 보면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배불러서 와 예수님 왕 되어 주세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이야기는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더 넓게 로마와 대항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나름은 어떤 결심들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예, 또 이제 문제 해결을 경험한 또 한 부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너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먹일 수 없어요. 못 먹여요. 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그냥 뿅 하고, 아니, 뭐, 이 표현 좀 그렇지만, 뿅 하고 나타나게, 음식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게, 거기로 막 갑자기 순간 이동하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못 먹인다고 말했잖아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셨던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계산했어요. 계산을 해서 이건 안 돼. 예수님 답은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답을 내드렸던 사람들이 감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두라고도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때로 이 제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계산부터 하는 거죠. 돈이 얼마 들더라? 아니면 이전에 어떻게 했더라? 이전에 안 됐는데, 이전엔 됐는데,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돈 계산뿐만 아니라 사람도 계산하고 방법도 계산하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놓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한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 큰 무리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 큰 무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리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무리들은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여전히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제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건 이제 뭐 해결하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내가 어떻게든 너희 먹고 마시고 죽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아니,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의 관심은 이거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마음을 좀 더 가져보면 어떻겠니 이 제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계산 빠른 사람 주님의 쓰임 받는 것 아니라,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보다도 내 방법보다도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그분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시는 것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내가 하였으니 너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